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특별히 우리 교구 성령 세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피정도 있으셨죠? 네. 아침부터 참 은혜로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은 좀 떠 있어도 영은 굉장히 맑아 보입니다. 37일째 우리가 철야를 보내고 있는데 벌써 37일째 꾸박꾸박 이 철야를 참석하시고 특별히 성모님께 나의 매듭을 풀어주십사 청하시며 성령의 은총과 또 하느님의 그 축복을 청하시는 우리 모든 신자분들에게 바라는 모든 기도들이, 청하는 모든 기도들이 오늘 또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벌써 37일째가 돼서 아무래도 몸은 좀 고단하겠죠. 특별히 또 교구 봉사하시는 분들은 두 군데의 또 세미나까지 이렇게 가셔서 또 조 담임으로 또 진행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시니 참 그 공덕이 큽니다. 분명히 우리 봉사자들에게도 나의 봉헌이, 나의 봉사가 또 주님의 축복으로 또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편한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해드릴게요. 주일학교에 한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아이는 겁도 없이 야심한 밤에 귀신이 자꾸 출몰하는 이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세상에 어딨어 하면서 나는 천주교 신자야 하면서 이제 공동묘지를 지나갔는데 설마 있겠나 의심 반 호기심 반 지나가다가 벌써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진짜 귀신이 내 눈앞에 이제 나타난 겁니다. 진짜 귀신이니까 하고 꼬집어보고 때려보고 해도 뺨만 아프지 진짜 귀신이 이제 오는 겁니다. 이때 아이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이제 온몸이 굳어버렸고 도망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이 어린 친구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몇 주 전에 본당 신부님께서 강론 말씀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가를 크게 부르면 귀신도 도망가요. 그러니 무서울 땐 크게 찬양하세요. 알았죠?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성가를 불러야겠다 하고 이제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성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뭘 불러야 되지 하고 이제 긴장할 때 그 가사말이 생각 안 나듯이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귀신은 무서운 얼굴로 점점 다가오고 있고 빠른 속도로 아이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바로 앞에까지 다가오는 순간 갑자기 이 아이가 불러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불렀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듭을 풀어주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이 40일 철야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신자분들의 매듭을 성모님의 도움으로 풀어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성모님의 이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큰 덕은 뭘까요? 순명이겠죠? 네, 아주 철저한 순명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모님의 이 축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성모님의 이 순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또 우리를 어떻게 하느님 안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지 또 한번 들여다봅시다. 성모님께서 이제 오늘 천사의 인도, 천사의 이 출현으로 성모님께서 이제는 당신이 구세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듣죠. 그때 이제 성모님은 피앗, 네, 순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뵙게 되고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사실은 당신이 낳은 그 예수님이죠. 우리 엄마들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내 배로 낳은, 그쵸? 고통 속에 낳은 내 자식, 내 새끼.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카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요구하실 때 성모님의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도 성모님은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 삶 안에서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라고 하는 그 모습대로 살면,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그 어떤 말씀,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나는 내 계획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은총을 체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성모님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철저히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게 바로 신앙인 거죠.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그랬고, 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신앙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결국 우리는 하느님께로 이렇게 나아가게끔 하는 그 가장 큰 원동력이죠. 바로 이런 기적은, 그리고 이런 모든 우리 믿음은 이처럼 순명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느님 말씀에 따르는 순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순절 40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그 뜻과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신자분들이 바로 이 사순절 40일 동안 참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 40일을 은혜롭게 보내고 계실 텐데, 과연 이 40일은 나에게 어떤 삶을 하느님은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 40일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님의 그 뜻 안에 내가 온전히 순명하면서 사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부활을 준비하는 이 40일, 특별히 이 사순절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광야라는 이 훈련장으로 내보내신 그 시간입니다. 그 40이라는 숫자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큰 의미를 갖는 숫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설책에서 읽었던 열려라 참깨 하면 그 두껍게 닫혀있던 그 돌문이 스르륵 열리듯이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게끔 하는 그 비밀번호는 40인 것 같습니다. 네. 그 40이라는 그 숫자는 이처럼 하느님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겪었던 훈련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40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느님의 정화의 시간이 또 얼마였죠? 40주야. 40주야로 비가 내렸죠. 그리고 모세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한 시간, 즉 은총을 받기 위해서 죄를 지켰던 시간도 40일.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보낸 기간 또한도 40일입니다. 이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부활을 위해서도 꼭 거쳐야 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40일을 주셨던 겁니다. 사순절 동안은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런 체험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환난이 없다가도 이 40일 동안에는 환난이 많고 시련도 많고 고민과 걱정도 많아서 좀 기도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단련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그 뜻을 깨닫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하느님께서는 왜 이런 단련의 시간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인 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왜 이 40이라는 어떤 구원에 도달하는 시간을 당신의 비밀, 구원의 비밀번호로 이렇게 설정하셨을까? 한번 들여다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출애굽이 돼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가 몇 년이 됐다고요? 40년이 걸렸죠. 예, 아마 성서 공부를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 시나이 반도와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어떤 그 지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요. 에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나안, 그 가나안을 가는 데 있어서 지중해라는 그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쫙 가면 며칠이 걸린다고요? 11일 정도가 걸립니다. 예, 열하루 정도면 그냥 어르신들도 같이 걸어가면서 약속의 땅, 구원의 땅 가나안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민족들을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보냈으면 단 하루만이라도 그 약속의 땅으로 아마 가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직선도로로 이렇게 지중해 밑으로 쭉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되는 그 가나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로 직전에 있는 그 7족속 중에 한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그 족속이 블레셋 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11일이란 단기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었을 때 이 블레셋 족을 보는 순간 다시 에집트로 갈 그런 확률이 컸던 겁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그런 재간이 없는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고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면 그냥 통과하려고 하면요 전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하느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10일이라는 간단한 그런 짧은 코스로 보내지 않고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멀리 이렇게 요르단강을 건너는 데까지 40년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돌렸던 것이 어떻게 보면 연단의 시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훈련의 시간,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은 힘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슴 속에 심어준 겁니다. 그 광야의 이야기가 바로 탈출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하느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일에 그 어떤 그 구원의 땅을 밟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그 어떤 그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왜 주셨을까?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나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 안에서 주어지는 이 시련과 이 훈련은
왜 나에게 주어지는 건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킨 목적은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팔자를 고치려면 신명기 8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장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신명기 8장 2절, 성서책이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네. 자, 뭐라고 나옵니까?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보면 하느님께서 이 40년이라는 그 훈련의 시간을 왜 주셨다고요? 너희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40년의 훈련의 그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40년의 훈련을 주셨는데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시험하시는데 왜 그렇게 시험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8장 16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 8장 16절을 보면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주신 분이시다. 봅시다. 자, 그것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시어 뒷날에 너희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또 시험하셔서 뒷날에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꼭 시련이 있고 하느님이 주시는 어떤 훈련의 그 연단을 겪는다면 바로 그것은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귀의 그런 밥이 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은총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강약길은 고생길이 아니라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영육간의 믿음을 지키고 더불어 신앙을 지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을 주려고 했던 것이 하느님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40년은 이처럼 고생이 아니라 훈련이었고 연단이었던 거죠. 사실 40년의 이 강약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그 7 족속들을 정복할 수 있었고 더불어 다윗 시대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그 고난의 역경이 결국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크게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복을 받을 때 내가 하느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우리가 하느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았을 때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느님의 뜻을 그분의 어떤 계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게 주어지는 이 시련은 너무나 무거운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십자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바로 이렇게 걸었던 그 십자가가 바로 어디로 가게끔 하는 그런 길입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맞이하시기 전에 바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고 하느님이 뽑아주신 하느님이 선택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로 나의 훈련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느님 아버지께 고백합시다.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품으로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혹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 더불어 풀리고 싶은 매듭이 있다면 그 어떤 주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나의 기도와 그리고 많은 주위에 있는 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인 나의 어떤 그 믿음으로 분명히 극복할 수 있으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언제입니까? 3월 9일에 제가 이제 거기 우리 철야에 와서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제 조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참으로 놀라운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상태였는데 사실은 저는 2년 전에 그 사제 수도자 성령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나서 성령 안에 어떤 새로운 삶, 정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정말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갖고 이렇게 살았지만 저에게 아직 남아있는 그 작은 어둠이라는 것은 그 성령의 어떤 그 놀라운 은총의 은사들, 그 은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작은 어떤 그 불신의 어둠이 좀 있었어요. 모든 믿긴 믿되 다 믿지 않는 거, 그런 또 마음들이 제 안에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그 남아있던 작은 그 불신의 어둠마저도 하느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몰아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그 옛날 그 눈먼 그 소경 2명이 예수님께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도 분명히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총의 말씀으로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넘쳤을 때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간절한 믿음 그리고 불신이 없는 한 점의 어떤 불신이 없는 완전한 믿음 안에서 분명히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이 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2월 13일이었던 거죠. 바로 이 철야를 40일 철야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그 첫날 밤 저희 형신부님한테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저희는 삼형제고 저희 형도 사제로서 있고 제가 둘째고 이제 막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조카 한 명을 낳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조카가 하나밖에 없는 거, 한 명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는 그 조카가 지금 잠깐 응급실에 와 있다고 이제 저희 형한테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염이니까 내염이긴 한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는 끊었지만 너무나 걱정이 돼서 다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그 재수 씨가 이제 설명을 이제 쭉 해주는 거였어요. 며칠 전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이제 땡깡을 좀 이렇게 피웠는데 어린아이들은 배 아파도 머리 아프고 뭐해도 머리 아프고 뭐 그런다며요. 그냥 어머니 그 재수 씨도 그렇게 크게 안 본 겁니다. 그리고 깨병 피우는 줄 알고 이제 종아리도 때리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런데도 뭐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런 약 먹이고 저런 약 먹이고 있었던 터에 그 2월 13일 바로 이 사순절 우리 철야 기도가 시작되는 그날 점심에 제 조카가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집 주변에 있던 중국 병원을 이제 거쳐서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이제 입원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전화를 받고 금요일 날 원래는 이제 다른 곳 그 철야를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길로 이제 병원에 이제 갔었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벌써 그 아이가 의식이 혼미해져 있었고 너무나 자주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발작하는 가운데 그 조카를 압박했던 압박분대가 다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조카는 이제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염을 치료하는 약을 이제 투여하면서 거의 반혼수 상태가 이제 된 거예요. 하루 2번의 면회 때 이제 엄마의 목소리를 이제 들으면 애가 반응을 보여요. 깨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는 의식이 없어도 엄마를 찾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애가 지금 뇌염 때문에 머리 전체는 지금 아주 혼미한 상태고 그리고 의식도 없고 하지만 뭔가 반응을 보였을 때 아이는 눈을 뜨지도 못하면서 엄마 하면서 그냥 엄마만 이렇게 찾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어떤 울부짖음 보면서 참으로 저도 믿음 안에 우리 성모 엄마를 찾는 또 우리의 그 믿음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우리 어머니 성모님께 우리 조카를 치유시켜 주십사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MRI를 찍어보니까 이제 기저핵이 손상된 걸로 이렇게 나와요. 아이 주먹만큼 기저핵이 이제 손상이 됐는데 그 뇌 한가운데 있는 이 기저핵이 잘못되면 이제 간질이나 파킨슨병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뭐 그래도 깨어나기만 하면 너무나 감사할 일인 거죠. 의식이 없던 3일째 저는 마음에 이 병은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병은 성령께서 치유시켜줄 병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카의 이 병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지금 시간이다라고 저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치유봉사를 하시는 분을 초대해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기도를 좀 부탁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 봉사자가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찾아온 변화는 저희 재수 씨가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그 기도 안에서 이제 어떤 성모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이와 함께 하시는 성모님을 이제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제가 중환자실에 가자마자 우리 재수 씨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묵주를 주면서 이제 아이 옆에 있으면서 계속 묵주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수 씨가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긴 하지만 항상 어떤 그 가정 생활이 먼저고 그리고 이 맞벌이 부부로서 또 돈을 버는 것이 먼저고 하느님은 항상 2번째였고 3번째였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묵주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아이 그 옆에서나 혹은 중환자실 보호자석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누가 오면 이렇게 숨겨요. 이렇게 묵주가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굳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묵주를 이렇게 꺼내놓고 하지 못하는 걸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 뭐가 부끄러울까 하는데 또 사람이 지나면 또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안수 치료를 받고 아이가 이제 안수 치료를 받고 그 엄마도 옆에서 기도하면서 성모님의 어떤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 재수 씨가 생각한 것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내 아이가 바로 지금 저 중환자실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엄마의 기도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뭐가 부끄럽다고 이 묵주를 꺼내놓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더니만
이제는 그냥 용기가 생겨갖고 중환자실 그 유리 앞에 가갖고 보라는 듯이 묵주를 꺼내놓고 그 아이 안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기도를 이제 정성껏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6주 정도 이렇게 6주가 아니라 6일 정도 지났을 때 사실은 이제 제 조카가 이제 의식을 이제 차리게 됩니다. 의식이 돌아왔죠. 의식이 6일 만에 이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알아보느냐가 이제 최대의 그런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한두 살이 된 거예요. 지금 그 9살의 조카가 완전히 한두 살처럼 이제는 기저귀를 차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없고 질문에 그냥 라고 하는 정도로만 대답하는 그런 조카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의식을 찾고 일반 병동에 갔지만 아주 심한 후유증으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밤을 새워도 계속 10분마다 깨어나서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돌보는 그 부모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깨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죠. 저는 주님께서 분명히 치유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뜻 안에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동에 이제 입원한 지 3일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마 그것은 정말 우리 이 기도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해줬을 그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아직도 불안해하고 또 잠시도 몸을 가만히 두지 못했던 그런 조카가 드디어 걱정했던 그 몸의 강직이 이제 온 거예요. 발작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잘못되면 이제 그 발작이 올 수 있고 강직이 올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 이제 일반 병동을 간 3일째 강직이 온 거예요. 발이 이제 비틀어지면서 막 이제 발작처럼 증상을 보이는 거죠. 막 그러니까 처음 당하는 그런 모습에 그 제수치도 놀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외할머니가 있었는데 기도를 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 너무나 다급해서 제 조카의 머리를 잡고 주님! 주님!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네. 그때는 옆에 간호사가 있어도 의사가 있어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이 발작을 이 강직을 풀어줄 수 있다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외할머니가 그 조카의 머리를 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조카의 그 요셉의 그 강직된 다리가 이제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 엄마가 요셉을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요셉이가 그 엄마 옆에 엄마 귀에다가 또렷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도만 그 아이가 갑자기 성어를 긋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해도 정말 한두 살처럼 반응하지 못했고 그냥 아이처럼 있었던 애가 너무나 놀랍게도 그 강직되고 그리고 그 어떤 기도의 안수를 이렇게 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기도의 어떤 말문이 터진 겁니다. 그러더니만 성어를 긋고 성모성을 그렇게 또박또박 하는 거예요. 거의 몇십 분을 계속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 부모는 너무나 깜짝 놀래갖고 그것을 잠깐 스마트로도 찍긴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도 너무 놀란 겁니다.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또렷이 아프기 전에 그런 상태로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놀랬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나고 나서 저녁이었고 그 다음 날은
예, 그게 계속 이어지는 줄 알았지만 그 다음날 되니까 비슷한 아팠을 때의 모습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재수 씨와 그 가족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치유된 조카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줬으니까 이제 더 큰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분명히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기도 속에 그 아이가 치료를 받는데 너무나 하루하루 이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제 입원한 지 응급실에 간 지 한 20일 정도 되었을 때 너무나 좋아지고 다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의 치료는 너무 드라마틱하게 치료가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바로 그것이 기적인데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고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아이가 낫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원래는 이제 퇴원 후에 2-3달이 지나고 다시 한번 MRI를 찍는데 한 20일이 됐을 때 그 담당 의사, 세브란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제 태어나도 되겠습니다. 근데 한번 MRI를 한번 찍어보고 갑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MRI를 찍었는데 기저에게 어린이 손만한 그런 기저에게 어떤 상처받았고 손상됐던 그 덩어리가 깨끗이 치유된 것이 MRI.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원합니다. 저는 그 가정을 보고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믿음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은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그 전날이 바로 저희 세미나 이렇게 막 하고 또 있었을 그 수요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가서 그 아이에게 스카플라를 이제 제가 목에 차고 있던, 평소에 차고 있던 스카플라를 다시 이제 그 아이에게 주면서 요셉아, 요거는 성모님께서 요셉이를 보호하는 옷이니까 꼭 맨날 차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줬죠. 그 아이는 지금도 안 벗고 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셉아, 그거 잠잘 때는 벗어놓고 해도 되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그냥 계속 이거 하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대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 엄마가 재수 씨가 그 스카플라를 이제 그 바디 샴푸로 해고 이렇게 막 비벼 빨거니까 그 조카 요셉이가 그걸 보더니만 엄마, 성모님 아프니까 너무 세게 비비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말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이제 콩콩콩 이렇게 덮어서 하려니까 엄마, 성모님 너무 답답하겠다. 그거 이렇게 수건 너무 이렇게 덮어놓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가 정말 성모님만의 어떤 그 은총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은요, 하느님은 한 번 하시면 한 번에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뭘 다 하시냐면요, 막내네가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아무리 제 동생이라도 그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생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 동생이 정말 믿음을 이제 좀 저버리고 그냥 세상 삶에 바빠갖고 이렇게 살았던 모습이 있었고, 재수 씨도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저희들이 보면 뭐 미사도 많이 빠지고 그냥 이렇게 대축일만 특별히 성탄과 혹은 그런 그때만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이가 치료받고 나서는 열심히 나가고 있고, 제 동생도 바로 오늘 판공까지 갔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오후에 저녁 때 전화를 해보니까 제 동생도 거기 봉당 가갖고 판공도 받고, 제 조카가 자기 아빠에게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아플 때, 아빠, 저는 아빠와 같이 성당에 가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 조카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가정을 다시금 성가정으로 이끌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해주심을 참 우리는 믿어 고백합니다. 그런 어떤 치유의 어떤 기적과 그 은총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분들의 가정에 충만히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찬양과 기도 봉헌해 볼까요? 603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좀.